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읽었어요. 여호수아의 상황이 너무 저에게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입이 됐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정말 완벽했던 그냥 비교 불가의 리더십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까지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느보산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령을 하시고는 모세를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죽게 하시고 모세의 장례를 치른 후에 모든 리더십과 전권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리더가 아니었어요. 따라오는 팔로워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였어요?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데 지금 광야 40년 도는 것까지만 모세가 하고 내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될 줄은 이건 뭐 여호수아가 아마 꿈에도 몰랐겠죠. 당연히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 입성할 거라 생각했고 나는 앞서서 선봉대에서 전쟁을 해야겠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여호수아도 적잖이 너무너무 큰 부담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막상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1장의 지리적 배경을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저 상황을 보면 저기가 느보산입니다. 요르단이죠. 저기가 이제 광야에서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장면이 신명기에 이제 나오죠.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이제 묻히게 됩니다. 느보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은 모압 평지라고 성경에 이제 나와 있어요. 모압 평지고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은 끝에 사해로 갑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평지냐? 여러분 분지라고 아시죠? 원래 이스라엘은 고도가 되게 높습니다. 산 지형이에요. 근데 산악 지형의 안으로 내려가는 이제 분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이제 아주 좋은 땅 평지였고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 이 평지의 끝자락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평지는 이스라엘은 대부분 광야와 산인데 유일하게 이렇게 쫙 튀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압 평지에서 뭐가 보이냐면 지금 정복해야 될 모든 게 보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일단 첫 번째, 야,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지에 대한 현실의 두려움.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여리고 성벽. 우리는 공성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견고한 성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야? 이 현실 앞에 이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여호수아의 시작 부분인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심플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7절로 가니까 또 신기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화면을 순서대로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9절로 또 넘어가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짧은 시간에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 듣다가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목사님 말씀 듣다가도 여러분 고민이 많으면 갑자기 두려워졌다가 또 갑자기 막 목사님이 볼륨이 높아지면 그렇지 믿음으로 했다가 또 문자 한번 오면은 마음이 완전히 힘들어졌다가 아마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막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오지만 앞에 요단강 보면 막 마음이 또 철렁 내려앉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또 여리고 성벽 보면 또 얼마나 이게 막 쫄려오는 상황이 있었겠냐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왜?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반복하시고 또 한 가지를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뭘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 두려워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과 말씀만을 붙들면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집중하기 원하신 한 가지의 솔루션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정신 차려. 내가 너에게 준 말씀만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만 바라봐. 약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언제나 실존적 불가능 앞에 서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겐 아예 없는데 내가 구원받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뭡니까? 내가 죄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려갈 때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여러분들의 고질적인 죄와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싸움의 능력이 됩니까? 싸워볼까 하지만 이기셨나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롭게 되는 거, 다 뭐 때문입니까? 모든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만을 기억해. 내가 너에게 준 말씀만을 좌로나 우로나 이쪽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내가 준 말씀만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주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쫄지 마, 정신 차려, 내가 한 말만 기억해. 여러분, 이런 느낌 어디서 우리 많이 봤습니까?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뭐 권투 경기, 또 UFC 이런 거 보면, 축구 경기 보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쉬는 시간에 코치들이 정신 바짝 차리게 막 얘기하잖아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쫄지 마. 너도 주먹을 날려. 배운 대로, 내가 그때 얘기한 대로만 해야지. 전술대로만 해. 정신 차리도록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타이슨 형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게 아무리 말을 해줬어도, 전술이 있어도 한 대 맞으면, 한 대 생각한 것과 허점이 찔려서 딱 깨져버리면, 한 대 빵 맞아버리면 내가 때려야 되는 거 알지만 그 뒤에 몇 대를 더 맞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손을 못 뻗게 하고 힘들어지는 순간이죠. 맞게 되면 현실에 자꾸 눈이 떠집니다. 두렵습니다. 한 대 때리면 내가 더 몇 대를 맞을까가 걱정되는 게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어려움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가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대형 집회를 여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한 사람을 모아서 사람이 막 모였는데 성경을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인파가 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 5,000명에 대한 계수를 정확하게 해놨죠. 여자나 어린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자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여는데 성인 남자 5,000명.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어린아이나 여자들이 거기에 있었을 건데 그들까지 합친다면 아마도 15,000명 또는 20,000명. 여러분, 뭐예요? G2예요, G2예요. G2에 여러분 킨텍스 보셨죠? 15,000명 앉아있는 거 보셨죠? 그 정도의 인파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모인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G2A랑 너무너무 똑같은 집회인 게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이 예수님도 몇 시간 동안 연속 집회를 하신 겁니다. 혼자, 스피커 혼자, 예수님 혼자 설교를 계속 하시면서 쉬는 시간 없는 연속 집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언제까지 할 때 거의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예수님 혼자 연속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좀 지쳤나 봐요. 제자들은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슬쩍 말하죠. 예수님, 벌써 저희가 뭐 10시간째 연속 집회를 했습니다. 식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애들을 집에 보내서 식사를 하도록 우리가 각자 보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 킨텍스에 15,000명이 왔는데 너희가 먹이라. 준비를 해놨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들의 식사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면 벌써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지? 얼마가 들지?
당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계산이 빨랐나 봐요. 반박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 먹여도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었잖아요. 원데이 품삯이었으니까 뭐 지금 8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면 1,600만 원이 있어도 1,000원짜리 빵 하나씩만 줘도 15,000명이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더 많이 들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 미션을 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도전 앞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어려워지고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많은 미션들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 힘이 얼만큼이 있지, 우리의 잔고가 얼만큼이 있지, 나의 능력이 얼만큼이지, 이것을 세워보기에 바쁩니다. 현실을 세워보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불가능들 앞에서 주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너희가 먹여라, 여리고를 정복해라, 가나안 땅을 네가 점령해라, 요단강을 네가 넘어라, 그냥 뭐 구체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여주시거나 방법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 그냥 던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200데나리온으로 될까? 지금 조금씩만 걷어도 이게 만들어질까? 우리 지금 15,000명이니까 1,000원씩 걷을까? 빵으로만 그냥 때우면 되는 건가? 지금 요단강을 어떻게 넘어야 될까? 배를 만들어야 되나? 돌아서 가야 되나? 성벽은 어떤 식으로 무너뜨리지를 생각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너희가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가서 정복해라 라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냥 놀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수많은 불가능한 주님이 주시는 이 미션들, 이거 우리에게 툭툭 던지시는, 우리가 집회 가고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이런 하나님의 감동도 막 받아올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저는 연약한데요?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내가 너에게 준 비전, 내가 너에게 준 언약만을 바라봐라. 나만 바라볼 때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하는 거야. 나를 봐야지. 네가 나 오면 나는 여호와 일의 양을 준비해 놓을 것이야.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문제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쫄지 마라. 겁먹지 말고 내 말만 기억해. 나만 바라봐. 약속만을 붙들고 믿음의 발을 떼라고 주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계신 말씀이 이 시즌을 지나고 있는 저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먹이지? 어떻게 이 도시를 정복하지? 어떻게 이 한국교회, 한국에 있는 청년 세대를 일으키지? 라는 그 큰 미션 앞에, 이 공간 앞에 서 있는 저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주신 감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 앞에 언제나 믿음은 불가능의 현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붙들고, 수가 아니라 주를 붙들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베이션 처치 여러분 저 너무 좋아합니다. 롤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죠. 청년들을 깨우고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국의 그런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스티븐 퍼틱, 우리가 부르고 대부분 노래한
찬양들 요즘 뭐 엘리베이션 워십의 곡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퍼팅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한국에 소개된 첫 번째 책이 있어요. 자신의 수많은 현실, 지금 미국에 지금은 이제 정말 대형교회가 돼서 전 모든 미국의 주에 캠퍼스를 세우고 정말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가 됐는데,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초자연적인 일들의 기적을 경험할 때 자신이 경험했던 믿음의 세계를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서 10장에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멈춰서라라고 했던 그 믿음을 인사이트를 가지고 책을 냈어요. 제목이 Sun Stand Still입니다. 태양아 멈추어라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 책 저는 20대 때 저도 읽었습니다. 20대 때 읽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시즌에 이때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최근에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퍼팅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분명하다면 어떤 불가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 담대히 서라. 여호수아와 같이, 그죠? 그리고 10장의 여호수아는 비로소 태양아 멈추라라고, 미친놈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고, 누군가는 그냥 이거를 과학적으로 자꾸 접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뭐 어떻게 뭐 이런 거를 뭐 비평적으로 접근하지만, 이거는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이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장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들어야 할 만큼 현실을 계속 쳐다보면 두려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해지기 시작했고, 요단강 앞에 발을 떼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고, 여리고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돌기 시작하고 외쳤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봤고, 그 안에 믿음이 강해져서 이제는 태양아 멈추어라라고 하는 담대하고 무모한 믿음을 선포하는 이 부분을 우리 퍼팅 목사님이 굉장히 풀어내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저도 이번 주에 다시 폈습니다. 다시 피고 첫 번째 챕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좀 또 들려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 이 믿음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쉽고 돈도 들지 않는 믿음으로 갈아타라. 첨단 시대를 사는 지성인으로서 기적 같은 건 믿지 못하겠거든. 안전한 길로 가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한 기도는 하지도 마라.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런 기도를 했다가 만약에 안 되기라도 하면 어쩔 것인가. 이게 큰 두려움 아닙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아는 많은 크리스천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외상후 믿음장애에 걸려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있다. 당신도 혹시 그런가? 믿음의 발을 몇 번 내딛었다가 크게 넘어진 뒤로 영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가? 평범한 영적 수준에 안주해 있는가? 그렇더라도 뒷걸음질은 답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외에 일하시는 방법이 없으십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이 돼서 가는 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건 계획이고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지만 네가 보이냐? 내가 준 약속을 믿느냐? 그렇죠? 믿음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그 뒤에 있는 거 너 보이냐? 내가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인 거 너 믿냐? 그러면 건너와라. 그러면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를 시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 이 퍼팅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신 것이, 이런 선배가 있다는 것이 또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또 시각화가 됐습니다. 퍼팅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대한 꿈을 꿨어요. 허공에 설교를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새롭게 세워질 교회에 대한 꿈을 이미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대 중후반이 돼서 8가정과 함께 샬럿이라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죠. 샬럿은 제가 가보니까 정말 유업이 있는 도시입니다. 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이 퍼티기 개척을 할 때 샬럿은 교회 그러니까 개척으로서는 교회 무덤과 같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사랑의 교회 이런 소망교회 있는 그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오겠습니까? 이미 큰 교회들 자리 잡은 교회가 다 있는데. 사람들이 야, 너 왜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 근데 그 교회는 4년이 지나서 6천 명이 넘는 성도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만 명이 이미 너무 믿음의 세계에서 준비된 이 팀들이 교회로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기름을 부었어요. 수만 명이 지금은 여러 개 도시에서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로 지금 사용받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교회들, 그런 믿음의 거장들을 바라보며 시각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뉴송교회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좋은 동아리 모임 하려고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도시 홍대라고 하는, 야, 네 홍대의 교회를 도대체 왜 개척하냐? 홍대에서 교회가 되겠냐? 홍대에서 어떻게 청년들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개척교회 하다가 그냥 예배 사역 좀 하다가 멈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모임하려고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이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 홍대에서 우리는 이루어 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 새로운 시즌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고 또 문제 앞에 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이 청년들을 먹여라. 이 도시를 정복해라. 에? 주님 어떻게 해요? 요단강 어떻게 넘습니까? 홍대를 어떻게 넘습니까? 이 술집과 클럽들, 이 거대한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벽을, 이 쾌락의 여리고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우리끼리 예배한다고 이게 됩니까? 뭐 전도 방법을 바꿔야 됩니까?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 됩니까? 땅끝까지 제사 삼으라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미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셀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거, 여러분 자꾸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이 할 수 없으면 인정하십시오. 애초에 주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고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믿음으로 고난일지라 할지라도, 두렵다 할지라도 언제나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현실은 어렵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제목이 그래서 뉴송교회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이제 여러분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의 계약 조건, 계약하고 잔금일이 이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약서를 쓰고 잔금일을 씁니다. 보증금이 완벽히 지불된 때에 뭐 공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간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고 또 이제 본관도 정리를 해서 보증금도 받아야 돼서 좀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잔금을 3개월 뒤에 하면 어떻겠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걸 수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잔금이 3개월, 그러니까 우리는 3개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사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번 거죠. 3개월 동안 결국 뭐 계약은 가까스로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공간에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재정을 우리가 함께 확보하고 모으는 시간이 우리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번 주 계약이 뭐 아무튼 뭐 변수가 없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계약이 되어서 이 새로운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시즌을 향한 프로젝트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3개월 정도
이제 리모델링을 위한 재정을 이제 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예 진짜 없기 때문에 보증금 내고 뭐 하고 나면 이제 정말 0에서 다시 리모델링 금액을 우리가 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이제 모여진 만큼이 사실 우리가 리모델링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제 스피커를 한 짝만 달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판잣대기로 키즈 카페를 만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여기 규모에 따라 이제 만들어질 건데,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그리고 모임만큼 하나님이 선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들어가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모이면 뭐 안 모일 수 있겠죠. 뭐 생각보다 안 모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우리가 또 그 부분에서도 우리 장천영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제 개척 새로 하실 때 사진 하나 띄워주셨잖아요. 그렇죠? 빈 공원에 텐트 하나 치고 플라스틱 의자만 두고 예배 시작했다라고 한 사진이 저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비나, 뭐 텐트면 어떻냐? 응? 그지? 다윗의 장막 텐트에서도 나는 너의 예배를 기뻐 받을 것이다. 그죠? 의자만 깔고 예배하면 어떻냐? 뭐 만약에 3개월이 지나서 안 되면 일단 뭐 계약은 했으니까 뭐 플라스틱 의자 깔고 뭐 확성기로 예배를 하든지, 뭐 그냥 뭐 젬베로 예배를 하든지, 뭐 어떻게든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필요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끊어졌던 기적이 있다면 주님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임이 저의 삶에 멈추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불임하고 있었고 영적으로 죄와 타협하고 있던 저의 삶에 영적으로 저를 깨워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동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도 힘을 다하여 이제 우리 새롭게 만들어진 건축헌금 계좌에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소년이 여러분 아시나요? 그 5,000명을 너희가 먹이라고 하셨을 때 니네가 진짜 먹이라가 아니라 내가 행할 일을 보라인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요? 한 소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은 5,000명, 1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감동대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헌금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감동대로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보리떡 5개만큼, 보리떡 5개 정도 제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물고기 2마리 정도, 뭐 다금바리 2마리 정도? 광어 말고 다금바리로? 아니 물고기 2마리 정도, 보리떡 5개, 뭐 보리떡 50개, 아니면 뭐 보리떡 한 5,000개면 더 좋고, 보리떡 5,000개 정도 제가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십시오. 이번 주 제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함께 지난주에 우리 선호성 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예언적인 축복을 좀 해줬어요. 당신과 우리 남빈 목사님과 우리 뉴송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의 교회와 스토리를 들을 때 내가 계속 떠오른 게 있었다. 근데 다윗이 너무 많이 떠올랐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 지난주에 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게 궁금했대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디서 나온 교회지? 이 뉴송 교회가 어디서 나온?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역을 함께 한 거냐? 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그 뭐 지금 그런 김준영 대표나 뭐 아이자이 61 뭐 이런 제이어스 이런 팀들과 언제부터 서로 친했냐? 안 친했다. 잘 몰랐다. 안 친했고 그냥 최근에 이제 좀 사실 좀 친해진 거고. 그리고 뭐 우리는 그냥 어디 있지 않았고, 우리 뭔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는 한 6, 7년 홍대에 그냥 짱 박혀 있었다. 우리는 홍대에 짱 박혀서 교회 개척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가 전쟁터로 어디 갈 수도 없었고, 여기서 우리는 이 홍대라는 곳에 짱 박혀서 지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다윗이라는 감동.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로 들판에서, 아무도 없던 그 들판에서 혼자 짱 박혀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그 미션을 성취해가고 양들을 지켜내고 살아갔던 그 들판을 지나 하나님이 어느 타이밍에 이제 다윗을 들판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큰 싸움이 있는 자리, 이제 민족을 구원하는 자리, 이제는 양을 지키던 다윗, 곰이나 사자 정도를 잡던 다윗을 이제는 더 큰 적인 골리앗을 잡는 자리로 다윗을 옮기신 것처럼, 이제 남빈 목사님과 뉴스홈교회를 정말 다윗과 같이 그렇게 들판의 홍대에서 자리를 지키던 이 뉴스홈교회를 이제 이 한국 땅과 다음 세대를 위해 골리앗을 잡는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배 전에 저랑 에어드랍을 사진을 보내주면서 에어드랍을 하면서 제가 제 이름을 지금까지 남빈이라고 소개했는데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라는 걸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 감동과 또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라는 걸 보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데 당신에게 예언적으로 축복해주고 싶다 하면서 우리 이제 식당에서 저에게 막 이것을 얘기했어요.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홍대에서 분투하며 만들어낸 이 제자화의 이 무기, 이 제자화라고 하는 물맷돌이 이제 민족을 살려낼 이제 엄청난 돌멩이가 될 것이다 라고 저에게 축복해 줬어요. 그것이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제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다윗의 심령이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프랜시스 chen 목사님께 또 기도를 받고 하면서 주님, 정말 이 시즌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여호수아의 심장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윗의 심령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와 다윗을 좀 보면서 비교되는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죠? 아직 경험해보질 않은 거예요. 아직 이 문제를 처리해보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딱 나온 순간부터 다윗은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 골리앗 앞에 섰는데,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느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케 한 너를 오늘 쳐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막 미친 듯이 어마무시한 적 앞에 미친 듯이 외치는 두려움 없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점이 너무너무 분명했던 거예요. 어떤 경험과 믿음이 다윗 안에는 이미 강하게 세팅되어 있었나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받아가고 있던 한 가지 믿음의 관점, 다윗 안에는 이미 들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 믿음의 관점이 다윗 안에 분명했습니다. 그 믿음의 관점은 점점 큰 적을 만날 때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눈앞에 나타난 문제와 어려움의 크기가 다윗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삶에 커진다? 그가 가진 관점은 뭐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커진다는 건 그 문제만큼 더 크신 하나님을 증명해낼 기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문제가 큽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크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임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너무너무 크다면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그만한 감정의 문제 하나도 처리가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 감정 하나도 아직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 앞에 골리앗은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리고 성벽 같은, 우리에게 닥쳐있는 요단강 같은,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해 보이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육신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다윗의 심장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와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움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는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증명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 식자재 마트는 뉴송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미 저에게 믿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저에게 믿음이 왔거든요. 지난 3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이미 남빈 목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심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서서 주가 행하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생기거든 여러분들 안에도 그 믿음의 감동이 있다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님, 이 작은 것으로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청년들과 교회가 살아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홍대에서 하나님은 청년들의 영광을 받고 계시다. 하나님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일으키고 계시다. 하나님 여러분, 새 일이 시작됐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정결하게 다시 주님 앞에 세팅하세요.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